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김재숙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고 때때로 허망한 데 마음을 뺏기며 세월을 낭비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맡겨진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청의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막혀진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때에 더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유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청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신앙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 설진연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를 받아 담장을 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은 곧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건물일수록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 준비될 때까지, 잘 다져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조급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다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러한 자가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평가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기 때문이었죠.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살펴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욥을 사탄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자랑거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욥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과 또한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욥 자신에게도 이제 몸에 병이 생기게 되죠.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믿었던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 저주를 하였죠. 어찌 보면 욥의 지금의 상황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어떻게 세워 가십니까?
3장에서 37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살펴보면서 3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욥과 친구들 간의 끊임없는 논쟁이었습니다. 한치의 양보함도 없었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만 박을 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잘 한번 생각해봐. 너희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았어. 이 고난은 결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죠.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 고민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찾아왔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 이러한 고민 앞에 이 욥은요, 있는 그 욥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끊없는 그러한 논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왜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3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욥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마 욥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위로의 말을 들려주시겠구나. 수고했어, 힘들었지. 네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였어.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이 들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그 어떠한 위로의 말도 들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이 엘리후의 말을 끊으시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1장부터 37장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느냐입니다. 1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8장부터 이제 끝까지 4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닌 야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훼라는 뜻은 언약자라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근한 모습으로 이 욥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연약해져 있는 이 욥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가장 포근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이 당해왔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자신이 말하지 못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해온 끊임없는 논쟁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입니다. 그러면서 40장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욥은 알고 싶었겠죠. 그 이유 없는 그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이 욥은 분명히 알고 싶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욥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욥에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의 그런 생태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마와 악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물음 속에 점점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가 어리석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욥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욥이 처한 그 고난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이 욥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고난이 점점 임하고 친구들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그 논쟁 가운데 욥은요, 점점 연약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렸던 것이 그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는 이라고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8장부터 끊임없이 욥에게 하는 그 질문 속에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욥은 반응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40장 4절에 보십시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침묵하겠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욥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는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이 욥을
자신의 생각과 시선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자신의 지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욥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고난도 복이라는 거죠.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도 보십시오.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연약한, 그 어리석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알겠다라는 겁니다. 귀로만 듣기로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믿으면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뜻과 내 방식에 비추어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이 엄습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불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욥기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였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욥이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보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거죠. 욥은 세상에서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38장 2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다,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이 고난을 왜 모른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욥의 고백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욥이 친구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논쟁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그 논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무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회개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됩니다 라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욥은 4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으로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멀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욥의 생각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 지식이 어리석었다고, 내 생각이 어리석었다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어리석었다라고 이 욥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고난 가운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아니라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 가시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품을 떠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부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놓여 있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